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동족들이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기에 깊은 슬픔에 잠겨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감정에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 불쌍한 내 동족들 참으로 안타깝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그의 삶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남을 탓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요 아무 상관없는 그 먼 시간이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지만 그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에서도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주님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방 나라의 자신들이 흩어진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전히 언약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회하고 눈물 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돌이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을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신 이유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2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동족들의 아픔을 듣고 말씀 안에서 회개해야 할 때인 것과 또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느헤미야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장의 말씀은 니산월이라는 시기에 기록되었음을 오늘 니산월이라는 시기에 일어난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니산월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처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던 때가 언제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장에 보면 기슬르월이라는 때에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요 11월에서 12월 정도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해야 할 때인 것을 깨닫고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야 함을 깨달은 그때로부터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4개월의 시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느헤미야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시어서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때에 사명자로서 그 말씀을 받아드는 그때에 바로 즉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4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기다림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괴롭다고 하여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시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때라면 반드시 그때가 올 것임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기다리던 중에, 기도하던 그때에, 기대하며 기도하던 그 중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기도의 응답의 날이, 하나님의 그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기도하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던 그때의 그날이 임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에게 갑자기 왕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얼굴이 사실 그렇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4개월 동안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던 왕이 갑자기 어느 날 그의 눈에 그 느헤미야의 얼굴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어쩐 일이냐?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두려웠을까? 왜 왕이 그 질문을 할 때 두려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느헤미야가 성경에 있었던 건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이런 농담에서. 자, 그런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 앞에서 근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왕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가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당시 왕들은요 신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 근심함으로 왕에게 불편함을 끼쳤다? 왕도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한참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한참 즐거운 식사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 그 수하로 말미암아 불편함을 느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야, 저거 보기 싫으니까 치워버려 라고 한마디만 하면 즉시 느헤미야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시도가 이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1차 귀환자들도 그 시도했던 것이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생존에 관련이 있는 문제니까 아마 그들은 곧 돌아가자마자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죠. 르흠과 심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왕에게, 이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의 글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라 4장 12절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왕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는 편지를 이 사람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런 편지를 받는다면 그 공사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왕이 편지를 보내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라는 편지를 받고 왕이 즉시 더 이상 그것은 반란이 맞으니까 못하게 해 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왕이 누구였을까요? 누가 이 성벽을 건설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앞에 있는 사람이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너 무슨 근심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그 사람이 성벽 재건을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제 너 무슨 걱정이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반란자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적의 무리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왕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과 동일한 일을 내가 해야 합니다라고 왕에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의견을 거절당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꼭 자기를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렇죠? 다들 아는데 왜 그러세요? 저 여기 와서 되게 놀란 게 여기 사람들은 그런다 하더라고요. 자기 의견을 부정당해도 자신이 부정당했다라고 별로 여기지 않는데요. 캐나다 사람들이 뭐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의견이 거절당하면 내가 부정당했다고 좀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왕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왕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이었어요. 내가 신인데 감히 내가 말하는데 내 의견을 반대해? 그리고 이미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미 내가 그 모습을 보며 역적의 무리라고 선포했는데 감히 내 앞에서 네가 그 얘기를 다시 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역적으로 몰려 이번에도 죽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느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일이 바로 그 역적이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앞에서 그 성벽 재건을 막았던 그 왕 앞에서 다시 그 성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의견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도움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두렵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를 덮친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분명히 두려움은 들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하죠.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능은 아닥사스다의 질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싶게 만들었지만 그는 그 본능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해야 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충실해져서 마음으로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입을 통하여 그 왕 앞에 전달된 것입니다. 내 안에서는 분명히 도망가라고 말하고 내 안에서는 너도 남들처럼 편하게 살라고 얘기하지만 왜 너만 어려운 일을 하냐라고 말하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반대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느냐라고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번뇌하고 그 말들이 들려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그 본능의 목소리에 지지 않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그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준비시키신 분도 하나님이고 최종 결재권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세하게 해야 할 일들을 그는 그래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언제 가서 언제 돌아와야 하는지와 그가 무슨 편지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나무들을 조달해야 할지까지도 성벽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도 다 계획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 세세한 내용을 이미 그는 다 준비했고 다 낱낱이 아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은 말씀이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에서는 두려우니 도망가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늘로부터 나에게 온 마음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아이들이랑 만화 영화 봤어요. 만화 영화. 혹시 와일드 로봇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죠? 이제 더 이상 집에 아이들이 없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만화 영화입니다. 근데 애들이랑 만화 영화 보러 가면 사실 그렇게 기대가 되진 않아요. 이렇게 만화 영화 내용이 뻔하지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보진 않았는데 만화 영화를 보다가 중간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혼자서 막 울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만 운 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엄마 아빠들이 다 울더라고요. 좀 이렇게 영화 내용을 약간만 얘기하면 이렇게 좀 떠나보내는 그런, 더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요.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보다가 되게 마음에 좀 와닿았던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와일드 로봇이니까 로봇이 나오잖아요. 로봇이 하는 말인데 로봇이 이런 말을 해요. 때로는 살아남으려면 프로그래밍된 자신을 뛰어넘어야 해라는 대사를 해요. 이 로봇이. 물론 그 로봇은 영어로 얘기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국말로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래밍된 자신을 뛰어넘어야 해. 이 대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추운 겨울에 죽을 위기에 있던 동물들을 로봇이 이렇게 쉘터로 이렇게 막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쉘터로 막 데리면 동물들은 뭐대로 행동해요? 자기 본능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동물들을 모아놨더니 힘센 동물이 힘없는 동물을 잡아먹으려 하기도 하고 자기 영역을 지키겠다고 막 그 좁은 곳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너무 추운 겨울이라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안에서 막 그렇게 본능대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던 로봇이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프로그래밍된 자신을 뛰어넘어야 해라고 동물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생존의 위기 앞에서 서로 힘을 합치고 본능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로봇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웃기긴 하지만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쉘터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본능이 아닌 그 본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프로그래밍된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본능을 쫓아가는 것을 요즘은 더 권하는 사회 아닙니까? 너희 마음이 허락한다면 그 마음대로 해. 너희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진리야라고 말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오히려 만화 영화에서 그 로봇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그 안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본능을 가진 두려움의 본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 본능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자격 없다고 우리를 참소하는 목소리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못남, 나의 죄가 문제가 아닌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중요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이 중요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준비시키셔서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중요했습니다. 나만 말씀대로 예수님 믿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진지하게 예수님 믿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진리를 따른다 하면 사람들이 비웃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꾸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이 응답받는지가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라고 권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마치 자신들이 누릴 영광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시고자 하셨던 십자가는 불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본능에 따라 십자가를 피해야 한다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행동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본능에 충실했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한 겁니다. 예수님 결코 그 길을 가선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본능에 충실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포기함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우리의 본능이 허락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남의 목숨을 빼앗음으로 내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어찌 내 목숨을 잃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대로 살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 목숨, 내 욕심을 위해 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본성을 부인하라 하십니다. 사탄이 남들 다 그 길 안 가니까 너도 가지마, 너를 위해 살아, 편한 길을 선택해 라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그 목소리를 거부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그 마음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그 모든 진노를 다 밖으로 밀어내고, 그 악한 마음을 밖으로 밀어내고, 그 악한 본성을, 죄된 본성을 밖으로 밀어내고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생활은 아닐 겁니다. 죄의 본성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때로는 이 느헤미야처럼 두려움을 당하는, 두려움을 겪는 일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근심되는 일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근심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 살 때에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길지라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그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데만 예수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힘 당해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바뀌려고 합니까? 쉽게 바뀌려고 합니까? 안 바뀌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되게 안 바뀌려고 애써요. 되게 애쓰며 살아가요. 나 절대 안 바뀌어야지. 바뀌면 손해볼 것 같아서, 바뀌면 후회할 것 같아서, 바뀌면 겁이 나서, 바뀌면 내가 바뀌어서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어떡하지? 혹시 예수님 나 부르셔서 딴 일 맡기면 어떡하지?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남편이 목사가 될까 봐 걱정하셨다는 분들 가끔 만나요. 할 거면 일찍 해,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 그러고, 뭐 나이 들어서 하면 난 못 따라가, 뭐 이런 말씀하셨다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큰 거 맡기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뀌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안 바뀌려 하다가도요 바뀌는 때가 옵니다.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언제 바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와요. 언제냐면 바로 사랑할 때 바뀝니다. 여러분 처음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애할 때 다들 연애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연애를 하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바뀔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왜 닮아요? 왜 모르는 것처럼 부부는 왜 닮아요? 사랑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 변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 너무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 싫어하는 거 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부른 환생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환생이라는 그 얘기를 빼고 그냥 가사를 잘 들어보면 여러분 꼭 이게 찬송 가사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본어게인 크리스찬입니다. 네.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새벽 기도를 간다는 얘기겠죠.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 틀죠. 찬송을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아직은 모르는 찬양이지만 듣기만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제목도 외우기 힘든 그 노래, 그렇죠? 성경 말씀이 어려우니까 제목도 힘들죠.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요. 예배 가기 위해서 씻는 모습입니다.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여러분 듣고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이게 가요를 듣다가도 막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막 영화를 보다가도 은혜를 받고 가요를 듣다가도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랑하니까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전에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사랑하고 봤더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듣지도 않던 그 음악이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다 좋아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 새 사람이 되는데, 연애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살던 그대로 본능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계명은요 무거운 거예요.
우리 인간 본성으로 지키려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령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그 계명이 가벼워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지키고 싶은 순간, 따르고 싶은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본능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 때문에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가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 따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존에 대한 본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받기보다, 그리고 그 주신 마음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내 본성의 모든 것을 여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의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을 따른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죄를 따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근심하는 대로 성벽 재건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벽이 세워지면 자신들에게 해가 될까 싶어서 그것을 근심하며 막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본성에 따라 행동한 이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근심되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내 마음에 걱정거리니까 방해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울 때 무엇을 붙잡는지가 중요합니다. 두려울 때 그 본성을 붙잡으면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 속에서 그 본성을 붙잡고 그 두려운 마음에 우리 인생을 내어줘 버리면 우리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처럼 행동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본성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 본능에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분께서 원하셨던 대로 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고 본능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오늘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애할 때도 그 사람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직장에서 높은 직장 상사에게 그래도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정작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지 않아도 괜찮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며 모든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교회는 그 시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을 흘리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했었고, 그 애씀이 오늘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편하고 재밌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선 사람들입니다. 내가 편하고 좋은 일 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더라도, 근심되더라도, 떨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었으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이웃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들, 주위의 아픈 분들과 위로와 관심이 필요한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예배로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본능과 생존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삶으로부터 자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살아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 결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었기에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잠시 드리면 나에게 필요한 것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믿음이 아니라, 이 두렵고 떨리는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붙잡고 빛으로 내가 우뚝 세워져야지, 두렵고 떨리지만 본성에 지지 않고 그 사탄에 참소하는 목소리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지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내 코가 석자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의 세우신 우리 교회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는 크고 능력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선 거기가 먼저 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은 자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의 2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더라도, 작은 자라도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바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